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리시기를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의 독이라는 것은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귀신적인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도 없고 다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이후로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아담의 한 사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하나님의 법 앞에 아무도 의로울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많이 사랑한다. 내가 그 민족을 위하여 복을 주려고 따라다녔다. 그리고 수많은 강대국가, 아랍 국가 중에서 그 나라를 내가 지켜왔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예루살렘이 부서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기도로 지켜야 한다. 저에게 특별히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환상이 보여졌는데 유대인들이 어떤 빛나고 하얀 그런 천국 같은 그런 곳인데 문이 아치형으로 있었는데 열심히 유대인들이 달려갔습니다. 열심히였습니다. 앞다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아서 다시 돌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들은 유대인들이다. 자기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 스스로 힘들게 살아간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킨다고 천국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그런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으나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기 이르렀고 아담의 모든 후손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으로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대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형상에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본성,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 또 하나님에 대한 선함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함에 이르지 못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받게 될 하나님의 칭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성 그대로 살다가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에 예비해 두신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의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삶을 회복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조회라는 그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아버지를 믿고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완벽하진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는 영원한 영생을 얻은 자요. 그리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을 받지 않으며 지금 사망에서 옮겨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이제 떠나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7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라고 과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주셔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성령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무엇이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께 같아.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 간다고 믿는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내 삶 속에, 내 모든 환경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위로서는 의로울 육체가 없다는 것이 말씀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류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망가진 삶, 수치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영광을 회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새 피조물이라고 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주셨기에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모든 삶을 회복시키고 또 평강이 무궁한 나라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킨다. 사단이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받았지만 그러나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중이라도 혹시라도 실수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다 살아있으리라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앞에부터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달려 있고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리나 또는 넘어진 자리나 우리가 죄악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게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붙잡아서 다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더 영광스럽게 평강이 무궁한 나라로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날이 옵니다. 이 땅에 내가 좀 이렇게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면 스스로 속는 자여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미쁘고 이루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면으로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깨끗게 하는 작업은 필요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행위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늘에 속한 성령의 역사들을 배우고 날마다 배워서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 성품까지 예수를 닮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옮겨 놓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흑암의 권세,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죠.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마귀가 안 믿는 사람 마음으로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이신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흑암의 권능, 마귀에게서 끌어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귀신의 나라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안 믿을 때와 여전히 생활이 같고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흑암의 권세, 귀신에게서 건져 나왔지만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 그러나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죄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세속적인 걸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건져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2, 14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부터 초창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우리를 영광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그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더 많은 안 믿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찬송 자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찬송받기는커녕 조롱거리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영광이 걸려있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 그토록 그 이름 때문에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헤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을 받게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나타남을 많이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내가 그들을 꽃피는 환경으로 인도한 게 난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 수도 없이 밤낮 지켜주고 밤새도록 들어오는 귀신들 다 쫓아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여서 구원하였건만 그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고 감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밤에도 한 가정이 너무 죽음의 영들이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역사하는 게 보여지고 주님께서 걱정하셔서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한 2시간 기도를 했어요. 계속 하는 중에 그 가정이 내게 찾아와서 하늘색 옷을 입고 말을 했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아이인데 건강하도록 계속 기도하니까 하늘색 옷을 한 벌을 딱 입고 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환상을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너의 기도로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다. 그 죽음의 영도 다 몰아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아침에 하나님께 그랬어요. 내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찬송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밤낮 주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할 때 지킵니다. 이 땅에 것 조금 없다고 너무 기죽지 마시고 이 시대 이 자리에서 기품 있게 의젓하게 우아하게 고상하게 품격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없으면 없다고 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느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식적인 거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봄에 우리가 바라봐야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 훗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설 때 인생을 결산할 때 고린도서 15장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 형체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덤 속에서 끌어내요. 주님이 다시 오는 날 공중으로 들림 받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분이 걸어가는 길은 캄캄한 밤하늘에 달이 보름달이 크게 떠서 환하게 비추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별빛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거대한 커다란 태양이 아주 그냥 환한 빛으로 떠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얼마 전에 그래요. 아버지 빛을 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면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우리 영혼의 잔에 성령이 가득 차면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4절 말씀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 행동, 내 모든 자아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죽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탐심을 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땅에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본 남편인데 그리스도를 놔두고 자꾸 딴 것에 너무 많은 집착을 한다든지 너무 많은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있을 차례가 없다든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5, 16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제 살아갈 것인데 영원한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의 죄를 깨끗하게 치워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죄를 깨끗하게 치워버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암송아지 새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이때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그대로 죄인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자기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우리는 사람의 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마음속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이 내신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면은 위험합니다. 귀신이 그것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다른 사람 평가하기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음은 온전함을 동반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지만 행위로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므로 그렇다고 해서 계속 실수하고 계속 넘어지고 아무렇게나 살고 막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점차 자라가면은 믿음은 온전함을 동반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성직자라면 더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배우고 자라고 믿음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의 끝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최고의 영성은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이 사실을 믿었다면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항상 감사하고 항상 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꽃피는 환경으로 내가 인도했는데 많은 축복을 줬는데 그는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네. 자기들이 열심히 살아서 된 것처럼. 열심히 살게 한 것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루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필연인 것입니다. 현재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필요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은 전국에 있는 사모님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시고 기름 부음도 임파테이션 하고 또 우울증이나 다양한 것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또 은사들도 임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이 강하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고 새카만 옷을 입고 시커먼 짐을 자기보다 더 큰 짐을 지고 오는 사람들이 나갈 때는 하얀 옷 갈아입고 깨끗하게 날아가듯이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하는 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 채워주셔서 저희들이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일지라도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100%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여 내 속에 계신다면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주님의 어떤 그 뜻을 안다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우울해하거나 너무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하고 어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담배나 술이나 그 외에 어떤 습관을 끊지 못하고 계속 있다면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속 있기가 불편하실 겁니다. 어떤 때는 그럽니다. 귀신이 계속 들어와 있으면 내가 불편해서 여기 있기가 힘들다. 그리고 그걸 쫓아내 줬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들 속에 계속 있었으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조상의 영이랄지 어떤 그런 귀신들이 안에 있으면 되게 불편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내가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다. 다시는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라고 그래라.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많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축복하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만이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살아있는 생명을 날마다 죽음에 넘기우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앞에 조용히 나가 주님만 사랑해 라는 노래가 있듯이
내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놓지 않으면 참 좋은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비가 내리고 햇빛을 보내주셔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그 씨앗이 껍질이 터지고 녹아져서 그 미랄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려야만이 위로부터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의로울 육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믿음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회복하게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영광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의 필요를 채우며 그리고 그분께 많은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면 넉넉해진다.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면 풍성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개인도 축복을 받고 교회도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질병이 치유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평강이 무궁한 나라가 된다. 우리가 계속 평강에서 평강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계속 자라고 더 큰 영광 속으로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고 넘쳐 흐르면은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 임하는가 하는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빛 계속 말씀 안에서 있고 기도 안에 있으면서 수시로 방언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어떤 가정에 악한 영의 공격이 영 안으로 보여지면 영분별과 능력 행함들과 귀신 쫓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귀신이 역사하게 되면 가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기도로 이렇게 하니까 빛이 그 어둠 집안이 어둠이 꽉 찼는데 커튼이 양쪽으로 탁 열리면서 그 문이 창문으로 확 열리면서 커튼이 바람에 펄럭이며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그 안에 아무리 괴롭힌 귀신의 흔적이 있어도 다 사라집니다. 다 도망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서 완벽하게 한다 한들 영적 전쟁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좋은 열매 맺도록 밤낮 간수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낮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의 자아나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의 타고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따라가면서 내 모든 자아를 조금 죽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좋은 열매 맺어서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빛으로 들어가서 그 심령을 밝게 하시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큰 은혜가 임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